속한 사람의 갈망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실상에 대하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삶의 태도 그리고 성령에 관련하여 세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죄인으로 출생된 그대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을 대략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믿는 무신론자, 다양한 신들이 있다 라고 믿는 다신론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 무엇을 믿든 나름대로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런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심오한 진리와 성도다운 품격에 합당한 행실에 대한 가르침을 사모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유약한 상태에 있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모같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바울이 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기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당을 짓습니다. 시기심이 많습니다. 허영심이 많고 교만합니다. 분을 잘 냅니다. 시험에 잘 듭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는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합니다. 원망 잘하고 불만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인 진보가 더디고 옛사람에 속한 기질과 습성이 많이 남아있는 신자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일상생활의 현장을 떠나 금욕과 수련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소원과 갈망을 가집니다.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삶의 내용과 미래는 그 사람이 평소에 갈망하는 그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들이 주로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뿐이라면 동물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들을 늘 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고상한 인격과 삶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많으면 신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날부터 전에 알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신령한 소원과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내용과 크기가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심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에 관하여 이렇게 피력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신령한 갈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한때 기독교를 잔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성경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실생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격하였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잔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각 집을 다니며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외국성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잡아 오려고 유대인 제거 의결 기구이며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에서 발부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 도성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발생한 일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고 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철저히 알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정오의 태양빛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을 무색하게 하는 기이한 빛이 그와 그의 일용을 다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서 있을 수 없게 할 만큼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성에서 엎드려진 그 순간을 일생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영적 무지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산봉우리로 순식간에 이끌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다메섹 근처의 수리아 광야지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박 긋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신령한 복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되고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 지식의 가치에 비교할 것이 세상에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은 가로등빛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 앞에서 가로등은 빛을 잃고 말듯이 크고 찬란한 다이아몬드 앞에서 각종 보석들은 그 가치를 자랑할 수 없게 되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다른 지식들은 빛을 잃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파헤쳐 들어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많아지는 금광벽을 가진 광산처럼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사랑의 오묘함과 신비함에 더욱 놀라며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알려고 하는 갈망은 더없이 숭고한 소원이며 갈망입니다.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신령한 갈망이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무한하여 다 열거할 수가 없고 충분히 설명하기도 벅찬 일이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그가 하신 말씀의 진실함을 압도적으로 증명하여 줍니다. 예수는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가 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것이며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신문하여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밀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으며 채찍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정한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전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반감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희열을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말씀은 1.1억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성경에는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권능에 의해 주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죄가 성공적으로 완전히 대속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의롭게 되었음을 증명하여 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시다면 그 대속의 죽음은 허무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영구로 인생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으며 죄인은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며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대속 사역이 실패하였으면 예수님도 사망에 매여 무덤 속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대속 사역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됨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하여 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누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어 마지막 날 모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여 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곧 이어서 다가올 추수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붙은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달리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배우고 예수님을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서 존경하고 흠모하는 정도는 예수님께 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어떠한 변화와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더욱 알고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갈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난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게 된 근원적 원인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늙어지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도 약육강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에는 흙에서 재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고난이 삭트는 것도 아니며 다만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고난을 자초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이 행한 악행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좌우에도 십자가가 세워졌고 각각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그 이유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려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아를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온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구속 사역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며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려는 갈망은 거룩하고 멋있는 갈망입니다. 복되는 갈망입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세를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리 하였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는 갈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항상 갈망하였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갈망입니다. 이런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없는 갈망입니다. 그들 중에 환생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환생이란 부활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환생이란 사람이 죽었다가 형상을 바꾸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육신에 일어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부활한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엿볼 수 있게 하여 주는 기록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태에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날이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 그 다음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하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시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나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발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인지 앞서 달려갔으나 열린 무덤 앞에 이르자 부풀려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따라온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모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객혀 있었습니다. 그때야 요한도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시체를 감싼 세마포가 풀려 있거나 찢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감싼 세마포가 풀려 있거나 찢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감아 놓은 그 모양대로, 다만 향품의 무게 때문에 푹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씌운 수건은 조금 간격을 두고 놓여 있었습니다. 부활한 몸은 이전의 몸과 달라서 물질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고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을 보는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쩌여 두려워하며 어쩌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므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라스크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도록 월등히 나은 몸인 까닭에 즉시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므로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한 후 뒤로 돌이켜 누가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비로소 마리아가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된 사실로 인하여 낙심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이신 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한 후 떼어서 주시는 순간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시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긴 설명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른 형체가 나옵니다. 이처럼 죽은 몸이 부활되어 나올 때는 아주 다른 차원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부활되는 그날 그 순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이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음에 대해 끄려하거나 죽음으로 이런 이별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희소식이 부활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부활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장차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기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노라 라고 그 갈망을 매우 강렬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갈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망은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영원한 내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영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갈망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신령한 갈망입니다. 세상 최고의 갈망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